오늘은 아나니아의 망대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디 사는가 하면요, 다메섹에 사는 거예요. 이 제자 한 명 때문에 다메섹이 살고, 이 제자 한 명 때문에 사울이 살고, 이 한 명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는 관점이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보는 관점이 어떠하냐 이 말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핍박자로 나섰어요. 이 핍박자로 왜 나섰는가 하면 열심이야, 열심.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사울은요, 어느 정도로 열심을 했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정도로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막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이런 자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사울은요,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체험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왔는데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자기만 소경이 된 거예요. 그 강렬한 빛 앞에. 그래가지고요, 눈은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땅에 엎드러져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완전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나는 내 열심으로 막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예수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부른 찬양에 물론 김성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만은 너는 아느냐, 이걸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친 걸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낸 걸 너는 아느냐는 거예요. 사울은 이걸 몰라가지고 핍박자로 나섰다니까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만나 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도 똑같다니까요. 나 혼자 그저 예수 믿고 살려고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은 오늘 여기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나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문, 친구, 이웃,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는 열방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쉽고 은혜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32번째로 하나님이 사울을 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꺾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은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에서 꺾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메섹에는 바울이 평생 본받을, 그리고 따라가야 할 모델적인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전도자예요. 모델적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가정, 가문, 거기에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 직장에, 그 산업에, 그 가문에 나를 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옛날에 초창기 예수 믿을 때 내가 무슨 얼마나 모자랐어요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도 신문지 싸들고 가는 아이인데 내가 무슨 성경을 양육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이게 어느 날 이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목사입니다마는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형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저는 가정, 가문에서나 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친구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요, 야 네가 전도사냐, 이거 학교 다닐 때 네가 전도사야?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현장에 두셨는데 누구에게 두느냐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는요, 힘들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운동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힘들면 못해요. 이거 사람으로 못한다니까요. 사람으로 하다가 핍박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나니아는, 이 망대는 너무 행복한 망대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망대를 나의 행복 망대로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어떤 행복입니까? 이걸 24로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는 구원의 행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는 아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구원을. 하박국 3장 18절에서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요, 하박국이 얼마나 고통이 들어왔으면요, 썩이는 게 내 창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고통당하면요,
이 창자, 이게 막 이 내장이 썩습니다. 내장이. 그런 중에 하박국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거를 이 눈을 열고 딱 보니까 이때부터 하박국은요,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된다니까요.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의 망대는 어떤 망대인가 뭐냐, 구원을 누리는 행복의 망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변화된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걸 누리는 행복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행복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네와 상관없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그 구원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여기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선순위로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요, 첫째로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고, 전도 선교를 위한 이고, 셋째는 이거 하려면요, 치유 안 받고는 못합니다. 상처 가득해가지고는 못한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망대가 되겠습니까? 그 가장 정상적인 체험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다메섹에 벌써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집에 며칠을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가 제자니까 아나니아가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세신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걸 봤다니까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요,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나가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야, 이건 누구야, 이거? 이걸 막으려고 온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잠시 며칠을 있는 동안에 아나니아의 집의 망대를 통해서요, 복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목표와 방향이 다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망대란 어떤 망대냐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유일하게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의 망대예요. 내 집이, 아나니아의 집이 그런 미션홈의 망대라니까요. 이 사람 만나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그냥 전해주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걸 넘어서요, 말씀 운동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 집은 오직의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망대였어요.
아나니아의 이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요, 예수 생명을 말하는 망대였다니까요. 예수 능력을 말하는 망대였어요. 예수 생명만 아니에요. 이게 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요. 이 행복이 그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이걸 주셨다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믿자마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망대는 치유 사역의 망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수종되고 교정되고요, 막 이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치유의 망대였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치유받았냐? 치유 아직 못 받았냐? 그 다음 주 설교가요, 어떤 망대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장 문제 앞에서 어떤 망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상식선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망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선이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게 객관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이번에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 5개 정도 딸 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13개를 땄어요.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제일 감동된 것은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거였어요. 보통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막 기뻐하는 이 수준이 아니야. 이 애가 감격하는 거 보니까요. 와,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느냐. 그거 금메달 따고요, 막 다 놀래서 뭐 좀 약간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버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많은 부상과 위기와 어려움을 갖고 여기 출전해가지고 이 아이가 금메달을 따니까 자기 할 말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배드민턴 협회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아니, 자기를 지원해주고 막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지가 잘나서 금메달을 땄나? 아닌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야. 가령 우리가 태권도 종주기잖아요. 금메달 우리나라 선수가 4명이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2개, 동메달 1를 땄더라고. 오늘 아침 보니까. 그런데 이 태권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개인 코치를 따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요. 협회가 운영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막 회장이야 막 후원해가지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한 2억 얼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1년 운영비가 50몇 억이 들어갔어. 그 50몇 억이 왜 들어갔냐? 보니까요, 다른 단체는 가령 태권도는요, 회장, 그 다음에 부회장단이 2명이더라고. 이게 적잖아. 그런데 태권도 협회는요,
이 사람들은 다 회장, 부회장 다 돈을 내고 기부하고 이래가지고 협회를 이끌고 가는데, 이 배트민턴은요, 회장 1명, 부회장단 10몇 명, 이사 10몇 명. 이 사람들은요,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근데 얼마를 썼냐? 1년에 50매덕을 썼대요. 더 안타까운 건요, 대표 선수 차출을 하는데 어떻게 차출하는가 하면요, 이 선수가 가진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 갖고서는 대표팀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점수 말고 이 점수 50%, 자기들이 채점하는 50%, 면접에서 보는 채점 50%, 이거는 막 임의로 채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요, 아파도 출전해야 돼. 안 하면 대표팀 박탈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를 악물고 하고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요, 그 안세영이가 삼성 거기 소속이라네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대표팀 만들자, 그러면 배트민턴 협회를 따로 만들자. 이것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요, 그 협회가 그 광고로 들어온 돈을 지네 멋대로 쓰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 이게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유일성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런 조직에서도요, 우리는 합리성, 상식성, 객관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저 또라이 집단으로 여긴다니까요. 다음 주 제가 할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성경의 7명의 렘넌트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하고도 소통했어요. 저 또라이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네, 이랬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또라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 영과 혼과 육신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는 제자 사역의 망대였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집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요, 세계복음화의 제자 사역의 망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며칠을 있는 동안에요, 지사들과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의 집에서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적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요, 거기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 했는가 하면요, 거기서 포럼을 했어요. 무슨 포럼을 했습니까? 말씀 포럼을 했어요. 무슨 포럼 했습니까? 강단 포럼을 했다니까요. 무슨 포럼 했습니까? 시대의 포럼을 했다니까요. 문제를 포럼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포럼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놓고, 그들은 범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율이가 나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네요. 장내 세균이 다 없어졌다 그래가지고요, 큰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율이를 건강케 하셨습니다. 첫날 그 카톡 올라오는 날 내가 지네 엄마하고 통화했거든요. 어떤 뭐 장내 세균이 다 어찌고 그래, 죽을 병은 아니지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으라고. 죽을 병이면 큰일 아니요. 두 번째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 복음 메시지를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갈릴리의 메시지를, 갈보리의 메시지를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나니아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나의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나의 상급이고 나의 목표고 나의 배경이고 나의 권세라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쓴다니까요. 아나니아는 어떤 망대였는가 하면요, 갈릴리 치유의 메시지를 나의 치유로 붙잡았습니다. 그 갈릴리 메시지로 베드로를 치유하셨어요. 그 갈릴리 메시지로 엠마오에 도망가는 두 제자를 치유하셨다니까요. 갈릴리 메시지로 의심하던 도마를 치유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요, 눈이 활짝 열린다니까요. 아나니아의 망대는 감람산 메시지를 나의 미션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생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감람산 집중한 사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을 가지고요, 이걸 나의 비전으로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의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 기도, 전도의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삶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해주는 치유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할 제자를 세우는 제자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꺾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나니아의 망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제자를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